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2015년 중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투유유 여교수인데 85세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그녀는 산무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산무란 박사 학위가 없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중국에서도 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첫 노벨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전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개똥쑥 때문입니다. 개똥쑥은 쑥은 쑥인데 쑥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1년생 풀입니다. 제가 강장큐라를 만드는 재료로 쓰고 또 항암제를 만들 때에도 반드시 넣는 재료입니다. 개똥쑥은 우리나라 강가나 개울가에서 자라고 있는 흔한 잡초입니다. 투유 교수는 1955년 베이징 대학 의과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해 중국 전통의학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전통의학 연구에 몰두했는데 40세 때 개똥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개똥쑥 한 움큼을 물에 넣고 끓여서 즙을 내서 마시면은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글을 읽고서 평생을 개똥쑥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투유 교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개똥쑥을 53도의 약한 불에 데워서 즙을 짜내면은 효과가 최고로 높은 말라리아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똥쑥이 말라리아에 좋다는 내용은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똥쑥의 말라리아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노벨상을 받는 일은 없어요. 좌우간 받았단 말입니다. 일본은 2020년도 아마 29번째인가 30번째 노벨상을 받았는데 계속 매년마다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받는 것은 로비 능력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아예 노벨상 로비스트를 진치고 매년마다 일본은 노벨상을 타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도 거리지 않고 계속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투유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창의성이 아니라 190번 실험했으나 실패하다가 191번째 성공한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제가 한 말이지만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였다는 특유의 투유 교수의 노력 때문에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력이 실력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사람도 많은 실패를 합니다. 사람이 위대하게 된 것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마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실패할 때 아주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 넘어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죠. 실패를 극복하려면 먼저 실패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실패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곧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다가 망했지요. 비참하게 감옥에 들어가 살 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실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니까 마지막 죽을 때 원수를 갚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필리스틴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원수를 갚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면 원수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삼손이 자초한 일이지요. 삼손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끌어들였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큰 실수라도, 자기 자신으로 인한 큰 실수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삼손은 자기와 함께 있는 필리스틴 사람들과 죽기를 간구하였고 그 결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것으로 삼손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삼손은 죽을 때 단 한 번 하나님의 사사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삼손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구한 일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은 끝까지 실패로 일관하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의지하니까 실패한 것이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은 자기를 의지하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필리스틴과 전쟁에서 패하여 자기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죽었고 사울 왕은 적군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왕은 삼손과 많이 다르죠. 삼손은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사울왕은 절명의 위기에서 자기의 시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왜 시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을까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 지금은 적국인 필리스틴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자기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할까 두려워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끝까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손에 자기의 운명을 부탁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시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지요. 시종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아주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 결과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가룟 유다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사울 왕과 똑같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회개했기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자기의 어리석음을 의지하든지 다른 이의 지혜를 의지하든지. 자기의 어리석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죽을 운명이죠. 다른 이의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스스로 죽지는 않습니다. 잘하면 살 수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살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합니다. 사울왕은 자기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후손까지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사울왕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일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기독교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바이러스 백신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으로 당장 살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없으니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하자 예루살렘 성에서 요르단 마하나임으로 급히 도망갈 때에 바울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었고 그의 이름은 시므이였습니다. 바울임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으며 사울왕은 베냐민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임이라는 동네가 사울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바울임 주민이었던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오면서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친족 중에 하나로 자기의 가문이 몰락한 원인이 다윗 왕에게 있다 확신하고 다윗 왕에게 원한을 품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자의 난으로 망하게 될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 왕을 시므이는 따라다니며 저주했던 것입니다.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는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가 대단히 용기 넘치는 사람이었지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중에 전혀 없었어요. 오직 원수 다윗 왕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을 때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까불지요.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울왕을 망하게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망하게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왕과 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많은 대적의 피를 흘렸던 것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을 사악한 자라고 욕을 합니다. 이건 시므이가 다윗을 악당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적폐라 하는 올가미를 씌우기만 하면 무조건 없애야 할 원수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인품과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인민재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에게 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재판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심리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처단하여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고 적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이지요. 인민재판에서 누가 악당이라고 말하면은 옳소 죽이자고 선동해서 즉결 심판으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악당으로 몰아가는데 착한 사람은 악당을 악당이라 하기에도 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은 더욱 악을 외칩니다. 시므이가 다윗왕을 향해서 가거라 이거는 꺼져라 하는 말입니다.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시므이가 사울왕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다윗에게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실패하고 망했으면은 그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공산주의자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된 것은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가진 자가 착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는 모두 다 악당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당이 가진 것을 뺏자 이거는 강도잖아요. 그런데 이걸 합법이라 말하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 다윗 왕에게 돌리셨다고 비난하는데 시므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이러한 가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기는 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을 뿐입니다. 많은 종교 재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가장한 종교 재판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위장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너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어. 지금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 이제 너는 내 죄악으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야 돼. 너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시므이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의 비난 속에서는 이제 다윗 왕은 가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새 나라가 세워졌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 너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파놓은 그 악의 구덩이에 내 스스로 빠진 것이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은 실은 시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의 여지는 추도 없이 무시하며 자기 생각만 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9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수리아는 다윗 왕의 누이로 아비새의 어머니였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표현했죠. 이건 사람 같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심히 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입만 살았고 죽은 개 같은 것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고 있나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내가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 버리겠나이다. 10절,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수르야의 아들들아, 이 문제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기 때문이야.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내가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으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온전히 믿었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안 받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과 원통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아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기 고통에 대해서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도 그대로 두십니다. 자기 고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대로 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과 원통을 보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신다고 말하니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에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요. 흔히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면은 신이 둘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마귀는 계속 붙들어 놓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요. 마귀는 저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짜 거짓 신이지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마귀에 붙들린 자는 끝까지 저주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저주하여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에요.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하나임으로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설치며 까부는 것이죠. 다윗은 용사잖아요. 시므이는 깜도 안 되는 데다가 다윗을 따라다니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므이는 저주할 뿐만 아니라 돌도 던지고 흙먼지도 날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사람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 왕자가 죽었어요.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다윗 왕이 시므이의 저주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대신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였지만은 다윗 왕은 다시 회복하여 왕으로 돌아갑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시므이가 자기 혼자 가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도 때로 입장이 곤란할 때 입장 곤란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다윗 왕은 유다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유다 사람을 데리고 다윗 왕을 맞으러 갑니다. 왜 가는지 아시겠죠?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무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나왔고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주 다급했잖아요.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이 다시 복권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사울 왕의 지파로 자칫하면은 다윗 왕을 싫어한 것 때문에 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나게 다윗 왕을 환대하기로 작전을 바꿨던 것입니다.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며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왕에게 수종들며 요단강을 건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룻배까지 동원했습니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을 저주했던 사실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하나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에게 범죄한 줄 알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자기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가소롭기 짝이 없지요.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실권을 가지니까 시므이는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꾀를 낸 것입니다. 그나마 잘못을 깨닫고 꾀를 내니까 참 다행한 일이죠.
21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전에 도망할 때에 말했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전과 같은 논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 왕을 저주하였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하죠.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하지요. 아비새의 진언은 아주 마땅한 말입니다.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 왕은 전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너희는 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잘라서 말합니다. 계속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한 시점에서 다윗 왕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혁명이나 어떤 사태가 끝나면은 항상 논공 행상이 있지요. 수라의 아들들은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말에 더욱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이 되었는데 사사로운 잘못으로 사람을 처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위용도 있고 또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지요. 23절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행히도 시므이는 다윗 왕의 온유한 마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시므이 사건은 이단락된 듯합니다.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명령할 때 맨 마지막 말에서 시므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 왕의 뒤끝이 장난 아니죠. 마지막 판에 이 시므이를 저주합니다. 다윗 왕은 끝내 시므이를 저주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평생에 시므이를 저주하며 시므이에게 복수하려고 하였을까요? 다윗 왕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마지막 유언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지옥으로 보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윗 왕의 말로 볼 때는 시므이는 다윗 왕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끝까지 다윗 왕을 저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시므이가 반겼던 것은 다윗이 자기의 저주로 죽지 않고 왕으로 다시 복귀하였기 때문에 살고자 해서 가장 먼저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살기를 아부했던 것이죠. 다윗 왕은 그때 시므이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시므이의 마음은 저주로 가득 차게 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없지만 뒤에 시므이의 행동을 보아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흉악한지 뒤늦게서야 깨닫고 돌아선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조지 오웰은 스페인에서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동물농장이 있죠. 공산주의는 돼지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지 오웰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으니까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이러한 다윗 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악한 자의 특성이 있죠. 아주 간악하게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므이와 같은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기생하며 살고 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꾀가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로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향해서 악당들이 저주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저주 때문에, 저주는 사실 실패의 결과이지요.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왕의 일로 저주하였지만은 다윗의 실패는 사실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이지요. 다윗 왕도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다윗이 은혜로운 것은 자기의 실패 속에서 깨달았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저주로 망하나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저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 저주 때문에, 세상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저주해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은혜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큰 일을 이루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큰 복을 누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저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저주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의 저주 속에서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라도 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만 하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세상에 복을 주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 부흥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 80교회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운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실패가 두려운가요? 아직 실패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저주 때문에 저주에 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온 땅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